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추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인 15장까지의 말씀만 해도 심오한 복음의 신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다루는 내용인데 16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좀 이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런 바울의 개인적인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돕고 문안하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부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으시다 보면 15장에서 딱 끝나도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15장을 읽으시다가 마지막을 보시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끝나도 좋은데 16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의 인물들에 대한 부탁을 하고 인사말이 또 나오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본문을 쉽게 생각을 했으면 로마서 16장을 후대에 어떤 사람이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불필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거나 사도 바울의 그런 사적인 부탁이 있는 편지 내용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부 중에 한 명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과 유명한 신학자분들 중에 한 명인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로마서 16장의 단순한 이름들과 그 속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 속에는 복음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커다란 보물과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가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의 소개를 살펴보면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같은 복음을 믿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겐그레아는 고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 있죠? 고린도 지방의 항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선교할 때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부르지요. 일꾼이란 단어는 집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집사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 집사 직책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오늘 교회와 같이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서 집사 직분의 지책명이 아직 없었을 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교회의 집사, 일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베베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워서 일종의 별명처럼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후원자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분명 자산가이자 부자였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베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그 필요에 따라서 베베는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이가 교회의 다른 일들에도 섬기지 않았을 리가 없겠지요.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얻게 되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멋진 모범을 보인 베베와 같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돕고 섬기시는 교회의 일꾼이라 불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아름다운 별명으로 불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베베와 같이 교회의 일꾼이라 소개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운하교회에 베베와 같은 성도님들이 넘쳐서 서로 돕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문이 흘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운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떻게 소개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유대 사람으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낼 때 나와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울을 만나서 함께 머무르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천막,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한 지붕 밑에서 한 식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여행을 했고 함께 선교했고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사역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로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들은 뜨겁게 이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는 다른 말로 하면 돕는 사람, 측근에서 손을 맞잡은 사람을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라고 소개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도 참 좋아했겠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부족한 모습들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기뻐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렇게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떠돌이 생활을 자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거처를 옮겨 다녔고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직업이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유익한 것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개방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평생을 그렇게 뜨겁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부부가 한 마음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지요. 개인의 공간인데 밤낮 없이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사람들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표현할 만하지요.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다른 이방인들이나 그들에게 차별 없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감사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며 기꺼이 목을 내놓을 만큼 헌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을 놓고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한번 지나가면서 읽어보고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무언의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 거울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영감된 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 삶의 모델이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은 없어도 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며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는 신약에서 여기서만 등장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이 없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은 결코 가벼운 칭찬이 아니며 사도 바울이 매우 귀하고도 중히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처음 맺은 열매. 이것은 그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신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성숙도가 남보다 앞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신자가 되고 성숙도가 남보다 앞선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앞서 소개한 베베와 그리스가와 아굴라가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며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사랑하는 자로 칭송하며 귀하게 여긴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했던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교부는 에베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이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문이며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끼친 신앙적 영향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한 업적으로 그는 실로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이들을 통해서 배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에베네더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가야 할 문이며 입구가 되시기를, 모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그분은 우리 처음 익은 열매 같은 분이셨지, 덕분에 우리가 예수 잘 믿었지,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잘 믿게 되었지 라고 기억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교사주일인데요, 이 일에 앞장서시는 교역자분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며 이런 교역자분들과 이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소개하고 추천할 때, 기억할 때 하나님과 세우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이라, 섬기는 사람이라, 큰 도움이라 기억되고 불리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또 다른 모범이 되셔서 다음 세대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